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녁 기도회 때에 우리가 그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했는데 전도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이 5장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계속해서 저라 이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또는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가, 제 질문이 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한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하나만 다시 한번 좀 묻는다면은,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보면 그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시시각각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생각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전도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 홀로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는 교회 와서 나 홀로 기도할 때, 또 어떤 때는 같이 우리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예배를 하는가. 예배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하겠죠.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혹시 지금 오늘들의 설교를 듣고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찬양 가사에, 또는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른 생각이 오거나 다른 일들을 생각했던 부분이 없으셨나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결국 내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앞에 서 있지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앞에 얼마나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도록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어쨌든 저도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막 마음이 오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지금 그걸 다른 분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십자가를 제가 앞에 강대상에다가 제 기도하는 앞에다 놓았었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손에 꼭 붙들고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눈을 뜨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 기도에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생각을 빼앗길 때도 있고 마음을 빼앗길 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제 자신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그냥 오늘도 하루도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냥 살았어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생각 없이 살았다면 뭐하고 살았을까요?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달려갈 수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생각 없이 산 것 같지만 뭔가가 나를 분주하고 바쁘고 어떤 때는 급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좀 서론을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번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이 하루를, 또 이 시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바쁘게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어떤 목적 가지고 사신 분도 계실 거고요. 결국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냐? 가끔 어떤 때 기도할 때 핸드폰을 좀 놓으려고 그래요. 무음으로 해놓고 받지 않고. 왜냐면은 열심히 기도하려고, 어떤 때 성경 읽으려고 앉았는데 급한 전화가 오면, 뭐 급하든 안 급하든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 없이 기도하던 거 중단하고 성경 읽던 거 중단하고 그런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스팸 전화도 있겠죠. 내가 모르는 전화번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아는 분의 전화가 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어떤 데 그 전화에 내가 지금 기도가 중단되고 성경 읽는 것이 중단되고 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결국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주변에서 오는 환경적으로 전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밖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통제가 변경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환경과 또 육신을 움직이는 통치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잘못된 것에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내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때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를 좀 너무 확대해서 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이 종이 된다. 내 친구가 전화 왔으면 내가 거기에 따라갔을 때 그 사람 종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정했을 때 그 시간만큼은 그 통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하게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만큼은 그분의 통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길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우리 휴대폰이라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집에 가정마다 유선전화가 있을 때는 어떤 데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내가 집에 없으면 못 받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일들도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휴대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전화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반경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움직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휴대폰에 신경 쓰지 않으리라. 오는 문자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읽는 시간만은 어떤 것에도 내가 통제받지 아니하리라. 가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다가 그 모든 전파를 차단하는 기계를 달아놓아서 휴대폰조차 아무것도 터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하도 뒤다보고 뭐 이러고 막 그러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 하루에 24시간 가운데서 그 24시간을 누구의 통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가 살아간다면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 기분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감정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내 삶을 통제하는 움직이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제치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한 그 병원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1.5단계, 2단계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대전은 그나마 지난주까지도 막 괜찮다가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좀 증가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우리 연합회 쪽에서는 시청에서도 교회 쪽으로 연락이 오고 문서가 공문이 오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질병이라는 하나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받고 나가는 부분들도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 몸을 내가 교회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서 텔레비나 모바일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라도 내 마음이 누구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전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자, 여기 구절 한번 잠깐 봅시다. 앞에요. 너는 바로 어느 지방에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통제자가 있고 더 높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지금 나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통제랍니다. 또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환경적인 어떤 것이 나를 통제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그 통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통제 위에 또 통제자가 있고 그 위에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 가장 최고 위에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이죠.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려고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그 통치자, 그것이 현 정권입니다.
나는 대전시 있다 보니까 대전시장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통치자 우리 대통령에 의해서, 또 모든 위정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그 다스리는 그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또 그 위에 높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나를 압박하면서 질병이 더 번지지 못하도록 1단계니 1.5단계니 2단계니 2.5단계니 말하는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서 점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여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두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잘 됐을 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행정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고 거기에 성과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루게 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한창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선거를 치렀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선거를 치렀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가지가 나라의 어떤 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또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성과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사람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희비가 엇갈렸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최고의 통치자가 우리로부터 얻기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물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땅의 소산물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이야기는 분리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데 왕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밭의 소산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왕은 밭의 소산물을 받는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밭의 소산물을 받고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그분은 취하고 계실까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준 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던 부분들, 또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서 30배, 6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땅의 소산물을 먹지만 왕은 밭의 소산물, 누구의 밭? 땅에 있는 밭이 아닌 우리 심령 밭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밭을 먹으면서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갈 때, 이 땅에 나를 통치하는 그 높은 자가 아니라 그 높은 자 위에 있는 통치자, 그 위에 최고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은 내 심령 밭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그분은 먹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먹는다는 말이 좀 이야기했지만 그 열매로 그분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실실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통치자라면 내 마음 밭에 소산을
열매를 얻으시는 그분 앞에 내 생각의 열매, 내 마음의 열매, 내 감정의 열매가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제가 설교 말씀 속에서는 원고 속에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성경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제례배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올 때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예배도 우리에게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들어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동 거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올 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내가 있는 일터가, 내가 사람과 만나는 그 만남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2절에 그랬죠.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에서 심한 말은 나가지 말자.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은 내 안에서 그 잘못된 씨를 뿌리는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고, 목회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제 입에서 극단적인 어떤 때는 나쁜 말들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가 영적인 영성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줬던 한 분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은 입안에다 돌을 물고서 나갔던 부분들을 언급하시더라고요. 돌에서 그 독이 얼마나 것인지 이 옆에다가 이렇게 물고 있는데 그 돌에 의해서 이 옆이 입이 막 헐었던 부분들도 언급하더라고요. 저도 그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입에다가 돌을 물었어요.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중국 갔다 오면서 목사님 바이오 돌이라고 요만한 걸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거 입에 물고 계시라고. 그 지금도 제 방에 있거든요. 그걸 입에 물었어요. 그걸 이걸 물으냐 저걸 물으냐가 아니라 내 입의 말을 조심하면서 입에 재갈 먹이자는 마음에서.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진정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어떤 때 육신의 질병이 나를 통치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주변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압박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물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내게 압박이 올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때 그것을 그 통치 가운데서 내가 심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 위에 있는 최고의 통치자 대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 입에서 그 육신의 질병이, 물질적인 압박이, 환경적인 억압이 내 삶 속에서 심한 소리를 내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모습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님됨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면은 따질 때도 있겠죠.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너무 놀랍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호주의 교도소에 들어갔던 전도사님의 간증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은 자기 교회에 있는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신했다가 이분이 거기에서 그 가출하는 그 한국 여학생을 쫓아가가지고 붙들어 오고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냥 한 대 때리기도 했는가 봐요. 그랬던 부분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집단 폭행, 그 다음에 유괴, 뭐라 그러죠, 납치, 뭐 이런 죄목으로 해가지고서 40년형을 받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게 아니라고 항변을 한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다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호주 교도소에 판결 받기 전 미결술이 있을 때 한 10개월 있으면, 열흘인가 얼마인가 있으면서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1년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간증하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소리도 했대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날 여기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얘기도 않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주 교도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그 간증을 하고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왔을 때, 외국인이, 영주권이 없는,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그 문제를 일으키면 1년 이상 형을 받으면 추방당하는 거래요. 근데 1년을 받았잖아요. 근데 교도소 소장이 출소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호주 나라의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신원 보증을 서가지고서 그냥 호주 땅에 머물면서 지금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도 너무 괴로우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입에서 심한 소리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되면 고백하며,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진짜 너무하다고, 나 이제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까지 했던 분이셨었어요. 근데 마지막 다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갔던 부분들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힘들 때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육체적인, 물질적인 또는 건강적인 이 문제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갈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잠깐 원망할 수 있지만 다시 주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왕은 밭의 소산을 먹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물질은 바로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실제로 우리에게 예배와 헌금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렵던 적은 물질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기 있는 자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바로 그 밭의 소산을 먹은 것이죠. 그 밭의 소산을.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마음의 밭의 소산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제가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입의 말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서원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더더욱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원했을 때 바로 그 부분들은 더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입을 벌려서 우리가 서원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서원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행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는 자, 바로 그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라고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나를 가장 기쁨으로, 나를 즐거움으로 이끄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안정된 삶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것이 너를 흔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게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내 안정된 삶을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 앞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 그분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를 좀 고백하겠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나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로 내가 확정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 그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붙들려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통치만을 받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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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건강이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삶의 굴곡된 일들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도록